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도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가끔 궁금하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면 답하기가 곤혹스러울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게 의문문인데 좀 대답을 해주세요. 좀. 네?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종종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말을 어떤 신비적인 체험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방언하지 못하는데, 나는 예언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성령을 받지 않은 게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잃어버려져 있던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단 한 줄도 믿지 못했을 것이고, 그분을 주님으로,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안심하고 시작하죠.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 분들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하지만 본장에 이어지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으로 좀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이미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적용하려면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주님의 약속을 당신은 성령받아 구원받아야 합니다라는 의미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라는 의미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순간순간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붙들려서 그분에게 의해서 순종하며 그분의 이끄심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언젠가 성령의 역사심에 순종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은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일을 소홀히 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실망케 했다거나 그분 주신 은사를 묻어두고 계셨다거나, 그래서 기쁨이나 즐거움 없이, 전혀 익사이팅함 없이 형식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때문에, 특별히 사도행전 1장 2절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 때문에 그 성령 강림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성령 세례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며 우리 사도행전을 대해보시죠. 물론 오늘 우리는 구할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는 기간에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모두 우선적으로 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령님, 다시 오시옵소서. 제가 크게 기대하며 당신을 갈망합니다. 제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소욕을 따르겠나이다. 주여, 제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사모하시며 올 한 해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 언젠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령의 선물, 이러저러한 은사들을 받으신 분 계시죠? 그랬는데 그 은사들을 혹시 인생의 여정 속에 잘 사용하지 않아서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잘 안 해서 그 은사를 잊어버리신 분 계세요?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권위의 은사를 주셨어요. 섬김의 은사를 주셨어요. 물질도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그런 거 다 주셨는데 내 뜻과는 달리 먹고 살기 바빠서, 기회의 여건이 잘 안 돼서, 또는 상황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로 그 성령의 은사를 묻어두셨다거나 잊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주여, 그 은사들도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은사들을 다시금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성령의 은사들을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오늘은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초대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일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은사중지론자들이라 해서 그 당시 있었던 은사들이 더 이상 오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성령께서 열어주셨던 특별한 체험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영적 추억인지 몰라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령님 나와 같이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 맛을 누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자꾸 그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자꾸 초대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내 삶에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그 공간을 자꾸 만들며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 충만하게 믿는 성도와 대충 믿는 성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도요, 성령 충만한 이들이 모인 교회와 또 그렇지 않은 교회는 분위기가 다르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우선 역동적입니다. 예배가 다릅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성도들의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특별히 그 사고가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계산이 교회의 결정을 이끌지 않아요. 믿음이 교회의 결정을 이끌어요. 왜요? 해봤거든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뭔지를 봤거든요. 성령이 살아계신 실제라는 것을 체득했고요, 체험해 보았거든요. 반대로 이 성령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 지식적으로 하는 교회는 늘 차분합니다. 상식적입니다. 젠틀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거나 흥분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현상 유지, 질서 유지, 전통 강조, 무리한 도전 금지, 이게 그 교회의 컬처를 이뤄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유년교회가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들처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고 살아 역사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흥분과 가스팀으로 막 움찔움찔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교회를 충분히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부어주시길 여러분 정말로 기대하시고요, 우리들의 예배마다 그 하나님을 초대하시고요, 그분의 이끄심과 도전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대담한 기도와 간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믿고 구함으로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권해주세요. 성령 충만을 정말로 사모하세요. 그 옆에 이쪽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 충만을 정말로 기도하세요. 네, 큰 소리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교회들이요, 그 성령의 역사를 현실로 체험했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실제하시는 교회였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게 신약의 교회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특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평범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정말로 사모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왜 남의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성령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 성령님은 실제세요.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그 성령께서 병자들을 일으키시고요, 낙심된 자로 다시금 새 소망을 얻게 하시고요, 우리들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과 벽들, 그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요,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 말씀하시는 분으로 다가오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가 아니라 오늘 존재하는 평범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니온교회, 특별한 교회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치를 한참 이렇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자는 거예요.
그런 교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 그분을 더 많이 인정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실제로 목도하고 가슴 벅차게 찬양하는 그런 우리 교회를 기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멘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흥해하는 것 같아요. 신사적으로 예수 믿는 교회 아니요. 예수 믿는 게 그 인생에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교회 아니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교회 아니요.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아니요. 현상 유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교회 아니요.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사고도 한번 치지 않는 교회 아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천국행 티켓을 확인하며 그걸로 만족하는 교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유년교회가 절대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설교의 포인트는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요, 사도행전의 주인공 되신 성령 하나님이 그날 초대교회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유년교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꿈을 크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꿈을 내 꿈 삼는 사람들이죠. 오늘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두 가지의 꿈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꿈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며 결국 우리가 무엇을 더 중시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해서 인생길을 잘 달려갔는데 만약에 제 인생에 이루어내는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입니다. 만약에 저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르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이르렀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 뭐 한 거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종종 목회자로서의 제 성공의 잣대가요, 여러분, 제가 겉으로는 절대로 아닌 척해요. 제가 그럴듯하게 변장도 잘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하나 있어요. 교인들의 숫자에 관심이 있을 때가 많아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아니라 해도 교회 가족들에게 내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조급함이 있어요. 성도들의 시선에 합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으시죠? 저 쿨해 보이시죠? 아니요, 저 그래요. 실제로 제 안에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순간순간 무릎을 칩니다. 아니지, 그건 아니지. 더 중요한 싸움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목회를 하는 건 진짜 아니지. 내 인생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목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지, 날마다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자연히 그 하나님의 꿈과 시선을 제 인생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자.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일터와 열방에 이루어지도록 그분을 먼저 구하자. 여러분, 날마다 제 꿈을 다시금 수정하면 믿습니다. 자연히 제 인생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꿈을 내 꿈 삼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를 자꾸 그분에게 정렬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민도 있어요. 그것은 혹시 저의 꿈이 여러분의 꿈들과 다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입니다. 당회를 할 때 저의 꿈이 우리 장로님들의 꿈과 바라는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지? 직원회를 하고 사무총회를 하는데 혹시 우리 교회 가족들의 꿈이 이 목사의 꿈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목회는요, 비극일 겁니다.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고문이에요. 신나게 목회하지 못할 겁니다. 덜 중요한 것들과 싸우면서 평생 목회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작 해야 될 싸움 말고 엉뚱한 싸움하느라 세월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권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없는 싸움하느라 애쓰는 그런 인생과 교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민들이 단번에 해결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의 꿈으로 소유케 되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의 꿈을 우리 하나님의 꿈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좀 추상적인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 삼는 사람들. 오늘의 본문에는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6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체험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려고요. 이 앞에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았지? 하고 막 승천하시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지난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 지금까지 이 3절의 말씀이죠. 40일 동안 그분은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은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한 자리씩 나눠줄 때가 이때입니까? 동상이몽이 이때입니다. 우리는 저 앞에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미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동일한 관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만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주님께 나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엄마의 침맛바람도 동원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저들이 대답하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날이 오면 출세하시면 우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한 자리씩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성을 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이것들이 한판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잊고 또 주목을 받아서 높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서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다 마치셨어요. 공생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과정이 마쳐진 시점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시려는 순간에 제자들은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드디어 때가 된 겁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드디어 우리도 뜨는 겁니까? 그들의 기대와 꿈은 엉뚱한 데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고 제자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꿈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그 하나님의 꿈과 우리들의 꿈이 다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의 여정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제 관심은 분명히 여러분이 그 남겨진 인생의 기회와 시간과 노력을 들어 어떤 꿈을 이루어내시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그 꿈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게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꿈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정이 안 돼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요, 우리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꿈을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들의 남겨져 있는 인생을, 그 인생을 들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빨리 하나님의 그 꿈에게로 정렬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 순간 말입니다. 정말 눈물이 쑥 빠지도록 얼차례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주님은 짜증 한번 안 내시고 또다시 당신의 꿈을 말씀해 주세요. 함께 7절과 8절을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게 중간에 낄 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토달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은요, 그분의 관심은요, 이 땅과 우리들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물론 이 땅의 문제,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땅의 회복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의미가 주어지는 부차적인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신 일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 찬양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 붙들면 돼요. 반면에 다른 것들을 다 가져도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뭐죠? 영생 복락 면류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창세 전부터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세상 역사 끝까지 변치 않고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그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꿈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섭리를 우리가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한시적인 시간 동안에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고 그 부름받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이 꿈을 이루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제자들은요, 이 땅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게 뭐 잘못이겠어요? 우리도 그 꿈을 꿔요. 한 자리 차지하고 출세하고 사람들의 주목도 좀 받고 자녀들도 잘 길러내고 다니는 교회 사이즈 좀 키우고 기왕이면 그 교회 아름답게 건축도 하고 나중에 기도원도 짓고 교회 이름을 크게 내고 이왕이면 그 교회에서 직분도 좀 받고 그래서 여기저기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이 땅의 회복, 그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아메리칸 드림도 이루고 그 재산도 좀 많이 모아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도 되고 우리 아이들도 이왕이면 좋은 유명한 대학에 나와서 사자 붙은 직업을 갖게 되고 집도 가라지가 한 4개쯤 되는 그 집에 살고 고가의 차를 몰고 괜찮은 지갑이 박힌 명함을 들고 다니고 누구나 알아주는 비즈니스, 고상한 취미생활, 완벽한 은퇴 준비. 그래서 이 정도면 인생 괜찮은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또 아니라고 하지만 솔직히 그 정도가 우리들의 꿈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꿈은 내가 꾸는 꿈과 맞지 않는데? 여러분, 왜요? 뭔가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잘못되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우선적인 관심이 이 땅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분은 다 아세요. 그거 아닌데? 여러분, 진지한 구도자하고 변질된 신앙인은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분은 다 아십니다. 신실한 목사와 허울뿐인 종교 사기꾼도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분은요, 정확히 우리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늘 레디컬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급진적인 선택을 하라 하세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그 땅의 회복이냐 이 땅의 회복이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중에 중간지대는 없다 하세요. 하나만 선택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충 대답할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내 꿈이 정말 나의 나라냐 아니면 너의 나라냐? 내가 진정 소원하는 것이 내 나라의 회복이냐 네 나라의 회복이냐? 같은 질문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여러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자기의 인생과 운명 전체를 놓고 이 대답을 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오늘 그 대답을 하시고 남겨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일평생을 열심히 달려가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열심히 달려가서 그 끝에 섰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꿈과 내 꿈이 다른데 말씀하시면 이건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요즘 룻기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설교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제가 그 설교문을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 비트코인인가 가상화폐인가 그게 요즘 사람들을, 아니 요즘의 나라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거 사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투자한 분들 보면요, 얼마 올랐다 얼마 내려갔다, 그게 그분들의 지난 여러 달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어쩔 때는 아주 상태가 좋으세요. 그런데 어쩔 때는 아주 뒤로 막 들어 누우세요. 교회도 안 와요. 왜인지 아세요? 이분이 주식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순간순간 순식간에 5,000불을 벌었다는 등, 또 순식간에 얼마를 잃었다는 등, 그래서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예수 믿어도 주식 투자할 수 있죠. 가상화폐 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존심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인생의 남은 경주를 저 결승점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의식하고 그분께 인정받느냐, 그분께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못 받느냐,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그걸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 하느냐, 아니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가 창피하게 은행 이자율에 따라서 그 삶의 컬러가 바뀌고 그날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업다운되고 반복하고 그날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교회를 가고 안 가고를 결정짓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회복을 주된 관심사로 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화복을 우선시하며 사는 이들도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김용의 선교사님이 해주신 스토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선교사님 가정인데 히말라야의 고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겠노라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어느 추운 겨울에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글쎄 금쪽 같은 자기의 두 아이들이 숨을 쉬지를 않더래요. 이 고산지대라서 산소가 부족한데 추운 날씨 때문에 난로를 떼다 보니까 그만 산소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아이들을 그 동토에 얼어붙은 땅에 묻으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다른 분도 들었어요. 제대로 선교해보겠더라고 아이들까지도 모두 다 현지인 학교로 보내면서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어느 날 남편 선교사님이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흔한 스토리죠. 한국에 들어와서 진단을 해보니 암 말기, 수술하겠다고 열었는데 이미 손을 쓸 수 없어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렇게 살 수 없다,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죽겠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에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 섬겨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또다시 쓰러져 고국으로 실려와 병원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 쉬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는데 이분이 숨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한순간 그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평생 상처와 원망 가운데 살아왔던 큰딸이 너덜너덜해진 아버지의 육신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의 선교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머지를 이어서 할 거예요. 그 눈물의 고백을 들은 아버지가 그제서야 눈을 감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 삼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목사님 그래서 우리 나 짐 싸서 다 선교사 나가자고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미국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장에서, 그 삶의 일터에서 동일한 꿈을 꾸고 내 꿈을 그리로 맞추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의식적으로 그 노력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죠. 내 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오늘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 수고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 꿈을 거기에다 정렬하는가, 이 고민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과 우리 삶의 장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일과 장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